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4일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문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너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벌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길을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너희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휩싸여서 모든 희망을 이제 잃어버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비로소 매우 침착하게 유독 뜻밖의 얘기들을 꺼내면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지금 축적된 재산이나 곡물이나 또는 무기나 어떤 힘 아무것도 소용이 없음을 바울이 몸소 보여주는 모습들이죠. 그야말로 위기의 때에서 가장 모두가 좌절하고 있을 때 이들을 격리하고 일으키는 존재는 의외로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입을 열어서 이런 놀라운 말을 던지는데요. 22절에서 24절에 좀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금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이 말도 참 의미가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결론 때문이죠.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무사히 상륙해서 구조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뜻밖의 막 사람들이 몰래 배를 내려서 도망치려 하는 그 과정도 바울이 막았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였습니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22절의 그 표현이죠.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오직 배뿐이리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사실 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저는 되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와닿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라고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더 우리에게 맞죠? 사람들이 다 구조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배도 아무런 손상됨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깔끔하게 도착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분의 일하심이라고 우리는 마음속에 기대를 하기 때문이죠. 그게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걸맞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 늘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배는 깨져요. 배가 망가지고요. 여전히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봐도요. 막 사람들이 중간에 내려 도망치려 하고요. 심지어 바울과 함께 음식을 먹은 후에도 이 배는 어딘가에 부딪혀 깨어져서 배가 망가져 파손하기 직전까지 가죠. 이게 우리가 실제 겪는 대부분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신기하게 다 풀리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일이고 대부분은 이런 일들이 함께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배까지도 완벽하게 구조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요. 오늘 바울도 자신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표현,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이 표현의 원어로 보면 내게 말씀하신 그 방식을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일하시는 방식은 내가 기대하는 방식 그거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가 선택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는 거죠. 그게 뭔지는 모를지언정 심지어 그게 배는 깨어지는 파선이 일어날지언정 나는 그분의 방식, 그분의 일하심의 공식을 나는 수용하고 그것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에 놓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내가 보기에는 아쉽고요. 왜 굳이 배가 깨어져야 하지? 우리가 왜 고생을 더 계속 해야 돼? 라는 이런 방식으로 나의 공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식으로 그분이 선택하시는 그 공식을 따라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이 고백이 참된 성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26절에서 반드시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한 것이고 실제로 이제 14일째, 14일째 되는 날 밤 자정에 이제 뜻밖의 이제 기류가 일어나죠. 아마 이제 선원들도 느꼈을 겁니다. 뭔가 육지에 가까워지는구나. 그러면서 점점 27절부터 보니까 배가 육지 쪽으로 밀려가고 있음을 느끼죠. 그러면서 선원들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몰래 이 거룻배 구명정을 내려서 살겠다고 노력을 하지만 바울은 아까 선포한 그 말씀이요. 내게 주신 모든 이들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31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요. 지금 바울은요. 모든 말과 태도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방식을 따르면서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 담대함과 평안함이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공식과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대하면서 이 상황들을 맞이했다면 그때그때 흔들렸겠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공식을 수용하면서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33절에서 35절을 보십시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이게 성찬식을 했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 확연한 믿음의 표현을 보인 거죠. 이
음식을 먹음 곧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결국 육지에 도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자는 거죠. 나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양식을 뭐 아끼고 하면서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될 거야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표출하는 행동이 바로 이 음식 먹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권하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자 애를 쓴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다는 건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뭐예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를 하나님 앞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분의 일하심들을 맞이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식을 수용한다는 것은 이렇게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서 더 믿음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런 모습 때문에 지금 이 배는 휘청휘청하면서 깨질 위험까지 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특이한 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죠. 오늘 41절부터 뜬금없이 잘 가던 배가 또 파선의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이었겠어요. 사실 바울은 어땠을까 좀 궁금합니다. 자기가 직접 음식 먹고 평안하라 했는데 웬걸요? 이제 배가 깨지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뜻밖에도 역시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식, 그 방식은 우리의 모든 상정을 아득히 뛰어넘는 걸 보게 됩니다. 42절에서 4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막 안전하게 아무 풍랑에서도 이제 보호받아서 배에 금 하나 가지 않고 누구 하나 흔들림 없이 좌절하지도 않고 할렐루야 노래 부르면서 육지에 도달하는 그림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표출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러하자라고 사람들한테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비록 어려움이 일어날지언정 오히려 백부장이 바울을 염려하여 모든 사람들을 살리도록 방식을 바꾸는 이것이 우리의 상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다 뛰어넘은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스토리를 읽으면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오면서 이미 과거에 지나온 것들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일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이 생각한 방식의 그림으로 펼쳐진 경우가 많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건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꼭 우리의 기대와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식을 따르시면서 오늘 이 그림처럼 중간중간 어려움과 파선의 위험이 또 찾아올지언정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은 흔들림 없이 완성에 이르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의 배가 우리가 아까 찬양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또는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결론이 뭡니까?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힘이 어디 있습니까? 흔들리고 휘청거리는 풍파 앞이든 아니면 잔잔하게 순탄하게 풀리는 때이든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심을 믿고 따르는 것, 거기서 오는 이 평안함이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깊이 깔려있는 굳건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삶에 주시는 이 평안함으로 이 여정을 함께 항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의 기대함이 꼭 우리의 삶에서 실제 나타나지 않음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배에도 깨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아무런 고민도 없이 무사히 완벽하게 육지에 도달하는 것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삶에 우리 계산대로 되지 않고 뜻밖의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것이 흘러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모든 삶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이 결국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내 모든 계산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임을 오늘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이끄심을 오늘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눈을 그렇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풍파가 일어나 흔들릴 때이든 순탄하여 잠잠할 때이든 내 영혼 평안하다 고백하는 이 고백은 나에게 달려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그 믿음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뿌리 내려져서 나의 것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식과 방식을 수용하는 이런 담대함으로 이런 평안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용량과 깊이를 주님 안에서 더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이 수제입은 교회 전체 그리고 다음 세대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수련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이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다가올 때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그 삶에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또 중보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